형제 자매님, 구원 얻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가 있으면 오늘 다 교통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관해 성경에 이미 분명히 말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얻었고 한 번으로 영원히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 우린 주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얻었고 한 번으로 영원히 구원 얻었는데 이게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증거죠. 아멘. 형제자매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으로 영원히 구원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사람의 관념 상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부합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인해 구원 얻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 없고 천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만이 권병이고 진리입니다. 사람의 상상과 관념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으로 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고 말하는 데서 구원 얻었다는 건 죄사함 받아 율법에 정죄되지 않고 죽음에 처하지 않는 걸 말한 거지.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죄악에서 벗어나 거룩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고 더더욱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 받긴 했지만 죄는 계속 존재하고 또 항상 죄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죄짓고 자백하는 악순환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어요. 늘 죄짓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면 이건 천국의 실정과 맞지 않죠. 천국에 늘 죄짓는 더럽고 폐괴된 사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더럽고 사악한 사람이 천국에 있는 걸 보셨나요? 주님은 공의롭고 거룩한 분이신데 늘 죄짓는 사람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보시다시피 죄에서 못 벗어나고 거룩히 되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만약 믿음으로 구원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셨겠어요? 왜 양과 염소, 가라지와 곡식을 가른다고 하셨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전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은 예수님의 말씀과 완전히 어긋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뭐 그리 복잡하겠어요? 예수님의 구원은 사랑의 밧줄과 같아서 우리가 꼭 붙잡고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믿음마저도 없으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겠어요? 아멘. 맞아요. 우린 예수님의 구원에 힘입어 그 은혜로 구원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맞아요. 그래요. 랑 형제님, 리 자매님, 그건 아니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자주 말해왔지만 오늘 이분들 교통 들어보니 이 말은 예수님 말씀과 전혀 맞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구원을 얻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우리 상상이죠. 형제님, 자매님, 구원 얻는 건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아니에요. 지금 우린 늘 죄 짓고 있으니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주님이 천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천국에 들어가는 건 우리 상상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것 같네요. 성경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했어요. 아멘.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걸 설명하죠. 주님께서 우리 죄를 보시지 않는데 누가 고발할 수 있어요? 아멘. 형제 자매님, 성경에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오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알아야 할 건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냐는 겁니다. 늘 죄 짓는 자, 주님과 교훈을 배신한 자, 재물을 훔쳐먹는 자, 음행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이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는 이 말은 또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택하신 건 아닙니다. 오직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고 진실로 사랑하고 진정한 간증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욥,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간증이 있고 행한 것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는데 누구도 그들을 고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모든 믿는 자들을 다 의롭다고 하신 적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아직도 늘 죄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대부분의 사람을 의롭다고 칭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의로운 행위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말에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성경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했어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죄함이 없으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으니 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형제님,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여기시는데 그건 사람의 관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과 같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을 입지 못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믿어서 은혜만 받으려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실행하지도 않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악을 행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종파 지도자들, 그들 대부분 걷는 길은 바리새인의 길이고 다 적그리스도에 속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름만 걸어놓은 불신파죠. 만약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 이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은 대체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고 진리를 실행하고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즉 주님을 믿으면서 진리를 추구하고 생명을 얻어 그리스도께 순복하고 더는 악을 행치 않고 대적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완전히 합할 수 있는 이런 사람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시인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를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다 하나님께 정죄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주님을 믿어도 주님의 칭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결코 사람의 상상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중 많은 사람이 도태됩니다. 특히 참 도인 줄 알면서 고의로 죄를 범하는 자, 예를 들어 재물을 훔쳐먹는 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배반하는 자, 진리를 실행하지 않는 자, 두려워하는 자, 음행하는 자, 이런 사람은 마찬가지로 정죄되고 도태되며 악을 많이 행한 자는 징벌도 받을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과 같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보시다시피 주님을 믿는 사람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믿으면서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추구하여 그리스도께 순복하고 그리스도에 대해 진실한 인식이 있고 그리스도에 대해 관념, 거역, 대적이 없는 데 이르러 그리스도의 마음을 마음으로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이런 사람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보니 주님을 믿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별개의 일이었네요. 또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는 건 주를 믿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천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였네요. 이런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군요. 그래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고의로 범죄하고 대적하면 주님께 정죄받을 수 있네요. 이 교통 너무나 실제적이고 깊이가 있네요. 주님을 이렇게 오래 믿어왔지만 어느 목사 장로가 이렇게 교통하는 걸 못 봤어요. 더 많이 들어봐야겠네요. 사람이 비록 죄는 있지만 예수님의 속죄죄는 영원히 효능이 있어 주님께 자백만 하면 주님이 사해 주십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죄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지은 죄는 예수님이 사해 주실 거니까 우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 형제자매님,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지만 사람이 죄가 없고 죄의 결박과 통제에서 벗어나 거룩해졌다고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는데 이 죄는 도대체 뭘 말할까요? 아시다시피 음행하고 도둑질하는 등등 율법과 계명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건 다 죄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죄하고 논단하는 행위도 다 죄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는 더욱더 죄고 사함받지 못할 죄입니다. 은혜 시대에 예수님이 인류의 속죄제가 되셨기에 사람은 주님께 기도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정죄받지 않고 처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더는 사람을 죄인으로 대하지 않으신 겁니다. 인류는 죄사함 받음으로 직접 주님께 기도해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는데, 이것이 죄사함 받는다는 참뜻입니다. 사람의 죄가 비록 예수님의 속죄제로 사함받았지만 더는 죄짓지 않고 대적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어요. 사람의 죄짓는 본성이 여전히 존재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이런 죄인들이 갓 구속되었는데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케 되지 않고서 하나님 뜻에 맞겠는가? 현재 너 옛사람 예수가 너를 구원해 온 것은 틀림없다. 네가 죄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것이지만 너에게 죄가 없고 더러움이 없다고는 증명할 수 없다. 네가 변화되지 않고 어떻게 거룩해지겠는가? 너희 안이 아직도 더러운 뿐이고 이기적이고 비열하면서도 예수와 함께 강림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좋은 일이 있겠는가? 네가 하나님을 믿음에 한 단계 과정이 적은데 구속되었을 뿐 변화되지 않았다. 하나님 뜻에 맞으려면 하나님이 친히 역사에 너를 변화시키고 정결케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구속되기만 하고 거룩함에 이를 수 없다. 이러면 너는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이 사람을 경영하는 사역 중 바로 변화되고 온전케 되는 관건적인 한 단계에서 뒤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갓 구속받은 너 같은 죄인은 하나님의 산업을 직접 이어받을 수 없다. 형제자매님,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사람의 죄만 사해준 것이지 사람의 폐괴 성정은 해결하지 않았어요. 사람 안에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간교한 등등의 사탄 성정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이런 폐괴 성정은 죄보다 더 깊고 완고한 것이자 사람이 죄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근원입니다. 이런 사탄 폐괴 성정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늘 죄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논단하고 정죄할 수 있고, 핍박 환난이 임할 때 하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유다가 돼 하나님을 배반하고, 지위가 있으면 독립왕국을 세워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훔쳐먹고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려 하나님께 정죄받아 멸망에 이릅니다. 지금 교계의 대부분 목사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성경을 곡해하고 성경 안에 사람 말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사람 말을 높이면서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지 않아 신도들에게 사람을 숭배하고 따르게 하고 마음속에 주님의 지위가 조금도 없게 하고
그들의 권력에 꼼짝 못하고 통제받게 하고 있어요. 특히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 사역을 하실 때 목사 지도자들은 전혀 찾고 구하지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정죄하고 하나님을 논단하고 모독하면서 유언비어를 날조해 신도들을 기만하고 교회를 차단시키면서 공공연히 하나님과 적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렸는데 이건 가장 심각하게 하나님을 대적한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들의 악행은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한 바리새인보다 더 심각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을 해결하지 않고 사탄의 폐계 성정이 정결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악한 일이든 다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경영하고 구원하는 사역 계획과 폐기된 인류의 실제 필요에 근거해 말세의 여러 방면의 진리를 발표하셔서 성경에 예언한 심판은 하나님 집에서 시작된다는 사역을 전개하심으로써 폐기된 인류가 사탄 본성의 통제를 받는 관건적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래야 사람이 점차 사탄의 폐기의 성정을 벗어버리고 더는 하나님을 거역 대적하지 않고 진실로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정결케 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교통을 들어보니 정말 판결서로 옷을 만든 것처럼 온몸이 다 죄네요. 사람이 죄를 벗고 거룩히 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건 분명하네요. 우리가 주님을 오래 믿어오면서 뚜렷한 죄는 범하지 않았지만 늘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제멋대로 일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사실이지요. 예, 하나님이 새 사역하셔서 우리의 범죄 본성을 해결하시는 게 정말 필요해요. 형제 자매님, 예수님은 속죄 사역만 하셨기에 은혜시대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읽고 추구해도 죄의 결박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고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경영하고 구원하는 역사 절차에 따라 말세의 심판이 하나님 집에서 시작되는 사역을 하셔서 사람을 정결케 하고 변화시켜 죄에서 벗어나 거룩해지게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한 단락을 봅시다. 예수는 사람들 가운데 와서 많은 사역을 하였다. 하지만 그는 전 인류를 구속하는 사역을 완성하고 사람의 속죄제로 되었을 뿐 사람의 폐기의 성정을 다 벗겨버리지는 않았다. 사람을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완전히 구원해 내려면 예수가 속죄제로 되어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하나님이 더 큰 사역을 하여 사탄에게 폐기된 사람의 성정을 완전히 벗겨버리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은 후 하나님은 또 육신으로 돌아와 사람을 이끌고 새 시대에 진입하여 형벌 심판의 사역을 시작하였다. 이 사역은 인류를 더 높은 경지로 이끌어 들어갔다. 무릇 그의 권세 아래 순복하는 사람은 더 높은 진리를 누리고 더 큰 축복을 받고 진실로 빛 속에서 살고 진리, 길, 생명을 얻게 된다. 속죄제로 말미암아 사람은 죄 사함을 받았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역이 끝났고 하나님이 사탄을 이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의 폐기의 성정이 여전히 사람 안에 존재하여 여전히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기에 하나님은 인류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는 말씀으로 사람의 폐기의 성정을 드러내어 사람으로 하여금 적합한 길을 따라 실행하게 한다. 이 단계에서 하는 사역은 앞 단계보다 더욱 의의 있고 앞 단계의 한 사역보다 효과가 더욱 크다. 왜냐하면 현재는 말씀이 직접 사람의 생명을 공급하여 사람의 성정을 철저히 갱신할 수 있는데 한 단계 더 철저한 사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의 도성 육신은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된 의의를 완전케 하였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경영 계획을 철저히 완성하였다고 한다.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정말 좋네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다시피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하나님의 말세 구원 사역을 위해 기초를 다진 것이고, 말세 심판 사역만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핵심과 중점이고,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관건적이고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시대 역사를 경력하면 죄 사함만 받을 뿐 죄에서 벗어나 정결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세 심판 사역만이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진리를 사람 안에 만들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생명 성정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뜻에 맞는 인류가 되게 합니다. 이래야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경영 계획을 완성한 겁니다. 이 사람들 정말 틈 잡을 데가 없구나. 동방번개 정말 진리가 있어. 형제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읽어주셨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좋네요. 저한테도 하나님 말씀 책 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좋은데 저도 좀 볼 수 없을까요? 아, 저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분들에겐 값없이 드려요. 저도 주세요. 저도 보고 싶어요. 형제님, 저도요. 형,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진리니 형도 봐야지. 나도 보려고. 감사합니다. 형제님, 저도 한 권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제님,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병을 직접 보게 되네요. 진짜 사람을 접목하네요. 잘 됐어요. 네, 그래요. 예, 감사드립니다. 정말 잘 됐어요. 그렇죠. 예, 맞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형제님. 감사합니다. 저도 줘요. 감사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자매님.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오래 믿고 주님 위에 일생을 바쳐온 사람이 만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안 받아들이면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나요? 땅에 와서 말씀으로 사람에게 인식이